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아주 잘 알려진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그리고 이 두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두 사건은,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다가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오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건이 사실은 그냥 이 스토리 안에 들어 있어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1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삶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지난 12년이라는 시간을 이 혈루병이라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살아왔던 여인이었고요,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라는 마가복음 5장 42절의 이 설명 속에서 이 12년은, 이 소녀의 12년은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의 12년과는 전혀 달랐던 12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게는 잊고 싶은, 너무너무 아팠던 12년이었으면 이 소녀 여자아이에게는 지난 12년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이제는 꿈을 꾸며 살아갔던 그러한 12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던 간절함은 지난 12년 동안의 이 여인의 변함없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아빠가 주는 사랑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던 소녀에게도 예고 없이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묵상하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제자들의 욕심이나 제자들의 고집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론은, 잠시 눈에 보였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랑 맞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어요. 이것 또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는 삶 속에서, 풍랑 가득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다시금 평화가, 잔잔함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게 있던 모든 것을 탕진해 가면서까지도 이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밖에 없습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파스처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순간, 그 믿음의 순간,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없는, 엎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사건들을 보면 회당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나 위치를 놓고 봐도 회당장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떠돌이 선생 정도로 여겨졌던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한다. 이건 지금 솔직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지위나 힘이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늦기 전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내 딸을 살리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리고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박하다고, 간절하다고 우리가 다 믿음의 행동을 할까? 여기 이제 첫 번째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잊고 살아가는 부분들,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절박한 순간, 간절한 순간 드러나는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23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회당장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회당장의 신분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갈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애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에 근거한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우리는 순간으로 생각해요. 점으로 생각해요. 그 순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면 믿음은 순간에 우리가 A를 결정하냐 B를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나 아니면 뒤에 앞뒤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장면도 참 아름답고 참 놀랍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지만, 또 하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제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은혜를 받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시 시대적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집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러서 고치면 되고 안 고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내며 내 경험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서 결국에서는 내가 그 순간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내리는 결정이 주님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여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좀 전에 설명드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이로가 보여주는 믿음은 이 뒤에 나오는 모습이 저는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참 힘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마음 졸여가면서 예수님이 노하면 어떻게 하나? 나 이제 예수님이 노하면 갈 데도 없는데,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 다 내려버리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회당장이 지금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예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이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찾아서 무슨 KTX가 있으면 KTX라도 타서라도 최고로 빠른 방법으로 가야죠.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리고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큰 무리가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에워싸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평소대로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멈추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걸 좀 물어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조차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고 여기 와서 부딪히고 저기서 와서 부딪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내 옷을 만졌냐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 예수님의 가방을 누가 지금 막 잡아 끌었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옷 만진 거 가지고 지금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우리가 언제 갑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가면 좋겠는데 그 마당에 이 한 여인이 또 자수를 해요. 내가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속은 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아파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건 안 해주시건 이 여인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이랬으니까. 야이로의 딸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 딸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미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맸으니까 어쩌면 지금 죽었을 수도 있어요.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빨리 안 가면 야이로의 딸은 죽어요. 그럼 제가 야이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내가 넌지 안다. 근데 너는 괜찮아. 며칠만 참아. 12년 참았지? 며칠만 참으면 돼. 내가 약속하는데 지금 이 급한 아이, 얘는 지금 내가 안 가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를 살리고 오는 길에 너를 치유해 줄게. 12년도 견뎠는데 한 2, 3일 못 견디겠냐?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랄 것 같아요. 아빠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도 제 마음속엔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인은 도대체 12년 동안 이렇게 아팠으면 며칠만 좀 참으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왜 지금 붙잡아서, 내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얘가 죽으면 내가 애통해서 내가 분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요, 이 여인을 치유까지 해주시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자기가 다른 성도님의 간증 때문에 시험 들린 적이 있었다. 이 간증,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간증이 아니라 저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간증을 듣고 시험을 드는 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기로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 파산을 하고 우리 가족이 정말 바깥으로 나와 앉느냐 마느냐, 정말 뭐 며칠 안에 이걸 못 막아내면, 근데 막아낼 방법은 없는데 못 막아내면 우리는 정말 밖으로 길거리에 애들 데리고 나와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어려움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뭐 우리 아이 뭐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가 부족했는데 예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넘기고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나는 그렇게 그냥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피가 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관심조차도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등록금 몇백 불을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러니 그분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야이로는 여기서 시험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관두세요. 예수님, 어차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 이렇게 가면 우리 애 그렇게 가면 너무 늦어서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차라리 가서 내 아이 그 옆에서 있어주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리액트 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내 삶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수많은 들짐승들과 싸워 이긴 그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라는 삶의 경험 속에서, 믿음의 크고 작은 승리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편에 당연히 서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지금은 뭐 좀 이렇고 뭐 이런 거야, 뭐 솔직히 뭐 얼마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여러분, 믿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연장선 속에 드러나 보여지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나를 내가 그 순간 믿음 안에서 행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드디어 오늘, 또 지난주일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세 번째 믿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시켜 주세요. 그런데 참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가 거기서 조바심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재촉하고 뭐 이랬다, 이런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자기의 타이밍이나 자기의 방법이 아닌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의 타이밍을, 주님의 방법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오셔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또다시 등장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시는 그 배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너희들, 그러니까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결과와 이제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라고 또 이 불가능한 상황을 회당장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가지고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떠드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회당장의 마음이 이제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왜 우냐?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라고 하셨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과 통곡, 떠드는 소리와 사람들의 우는 소리.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이 한 부분인데요.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제어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모와 제자들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달리 다굼. 이 말을 번역했더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한마디로 달리 다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데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을 취하고 새벽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이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니요. 무슨 현대 과학이나 의료나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무슨 다른 세상에서 누가 와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의료, 과학, 무슨 심폐소생술 어떤 것들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게 하시는 주님은 한마디 달리 다굼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능을 담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권위와 권능, 그 능력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분명히 전문가들은, 의사들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아픔은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어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것을 주님의 것에 담는 것이지 주님의 것을 내 것에 담는 것, 작은 그릇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요 다 쏟아져 버리죠. 담지 못해 놓쳐버려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나의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겼는데, 나름대로 맡긴다고 맡겼는데 나아질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직도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정말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너무 길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하심이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필요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경험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달리라고 한마디에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면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영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미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복잡한 인간의 생각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메가철치가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달란트 내가 타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이런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 주님의 말씀의 자리 달리라고의 뜻이 내가 내게 누가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지고 우리가 아무리 2024년은 내가 변할 거야 2024년은 좋아질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오늘도 본 것처럼 어떻게 12년을 살아왔든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순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파수죠. 믿음의 자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그리고 그 순간으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믿음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능력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것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악령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할 때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이 한순간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사랑하는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터로 또 우리의 가정으로 또 학업의 자리로 가족들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달아주소서. 마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내 감정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사업체 일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조용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주님께서 더디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내 눈에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의 계획하심은, 주님의 타이밍은, 주님의 방법은 완벽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려놓는 훈련,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결단함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1, 2분 정도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이것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 삶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서서 달리 다금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 여기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의 삶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달리 달굼의 그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 영역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